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시게요. 이제 뭐 호칭을 하셔도 좋고요. 당신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서로가 최고로 존중해지는 정말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제일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그리고 19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키질하심입니다. 제목이 키질. 네, 키질 다 아시죠? 네, 곡식을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그 도구로 쓰실 때 키질을 쓰잖아요. 키. 옛날에 그 키 넓은 체양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까부르면 껍데기는 밖으로 슉 바람과 함께 날아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신다고요?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이가 그래요. 왜 하나님, 누구는 천이 쓰고 누구는 왜 귀히 쓰십니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다 그냥 귀하게 쓰시지 왜 그러세요? 누구는 그럼 악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첫 서두가 19절, 20절 지금 그게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하겠느냐? 누가 천이 쓴 그릇이라고 나무랄 자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쫙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그릇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아멘. 쓰임 받고 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반문을 했잖아요. 나도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계속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25절까지 쫙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99%도 아니죠. 100%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다. 토기장인 내가, 그죠? 백자와 청자를 만들어, 그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요? 불구덩이 집어넣죠? 그리고 넣었다 뺐다 얼마나 합니까? 자그마한 티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고 흠도 없는 번쩍번쩍 그냥 그 토기장이가 딱 봤을 때 마음에 쏙 들은 그 그릇은 합격. 네, 맞아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고요.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요. 귀한 손님들이 있는 곳에 선을 보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종쟁이처럼 막 천이 또 쓰이는 그릇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의미는 또 이제 천하게, 그죠? 악하게라고도 말하시면 돼요. 내 생각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정말 그거를 대변해 주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요,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주신대요. 그러니 여기서 해결점이 다 나와버렸죠. 토기장이 되시고 주권자 100%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네, 끊임없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와,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때요? 나 천이 쓰는 그런 맞아? 맨날 고민할 것 같아, 우리 모두. 그죠? 나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막 가는 거야. 물론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근신해야 되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념하고는 여기서는 좀 더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22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21절을 한번 또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21절을 토기장이 되신 그 21절의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또 말씀이 잠언서 16장 4절에 들어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찾아보고 싶으시면 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2절 뒷받침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이는 하나님께서 뭐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관심 바뀌고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그죠?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막 그래요. 여러 번 어떻게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 우리 인격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인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악인조차도. 와,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감동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죠? 발부둥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 그죠? 그는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렇게 배열해 놓고 보면 그냥 통과된 사람이야, 그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관심사, 당연히 선인에게 관심이 더 크겠죠. 그러나 악인에게도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돌이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 9장에서 쭉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제 또 짤막하게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귀한 그릇을.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그 신실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합격. 그죠? 네, 아멘.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그런데 바로도 쓰셨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게 바로 쓴 내용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훑어가십니다. 16절, 그 다음 17절 이렇게 가시면요, 그 내용이 뒷받침이 돼요.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그냥 내버려 둘 자를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악인 그를 22절 뒷받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선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100%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또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자유의 의지의 선택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도요 그렇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선한 양심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뭘 선택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귀를 주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네, 저희가 또 요즘 뭐 시대가 다 어지럽고 힘들고, 그죠? 자연적으로도 지금 다 그런 것들을 다 느껴요. 그런데 이제 말씀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혼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안에서 정석대로 지금 복음의 말 메시지를 듣고, 그죠? 뭐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이렇게 늘 복음적인 십자가 말씀, 복음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근데 정말요, 정말 많아요. 말씀 가지고. 부흥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측이나 뭐 통합측 한 교단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자유신학이 열리고 이런 쪽은요 받아들여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가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그분도 이름도 있으시고 막 그래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쭉쭉쭉쭉 하시는데
기름 부음 사역까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님 임하신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뭐 진짜 기름을 부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진짜 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발라요. 기름도 발라 실제로 바르고 또 성경을 토대로 다 찾아요. 기름 부으심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았던 그 기름 부으심의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앞뒤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십자가의 그 공로로 임해서 우리가 구원 100%잖아요. 단 1%도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말고 기름 부으심만 있어도 구원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 그 구절만 똑 떼놓고 보면 있어요. 아, 제가 안타깝게 그 구절을 외웠어야 되는데 못 외웠어요. 저기 같이 읽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그 의지하에서 우리가 구원 받지요 이러면서 꼭 그렇지만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와, 이거 지금 시대가 말이 아니구나. 내 속으로 막 삭히면서 기름 부으심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도다 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따로 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진짜 와,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분별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셨죠. 빼면은 어떻게 했어요? 제하 버린다 했어요.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더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엄청난 예수 십자가 보혈에 그 우리가 뼈대잖아요. 뼈대 구원의 원, 그죠? 기초.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부활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존재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우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쏙 빼고 이렇게 하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야, 지금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추종해요. 추종 따라요. 왜? 기름 부으면 사역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다르고 와, 하나님 진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예표했죠. 열불 달린 막 이렇게 이제 목사님 그때 다 풀으셔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돕는 역할, 더 세게, 그러니까 더 추종, 그 세력을 더 높여주기 위한 그 역할이에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막 사방팔방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 당했다니까요. 아니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 꽤나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육신 믿고 통달하고. 아니 근데 그 말씀 듣고 아무 저기를 안 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 난리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빼고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단독으로 따로 떼가지고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키다니. 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막 인격이 이상하나? 아니요. 아주 점잖고 말도 아주 그냥 예의 바르게 광명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뭐 그 사람을 보려고 하던 열매를 봐라 그랬잖아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보셔야 돼. 인격의 열매도 물론 당연해요.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진 자는 인격의 열매가 같이 따라오지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그죠? 안 복종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도 연단이 멀은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 시대가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지금 시대적으로 막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요 이미 넘어갔어요. 요거는 이미 건너뛰었다고. 뭘로요?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 가지고요. 딱 어떻게 해요?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악한 자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는데 까물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오메. 나중에 말세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돌이킨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추종자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들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 제대로 듣고 회심해서 돌이키기를. 그런데 말씀에 너무 이미 화인 맞아버린 양심과 이미 말씀의 그 세뇌, 그리고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로 결탁돼 버린 거지. 그럴 때는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별을 우리가 잘하고 가야 됩니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우린 이미 지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멘.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미련해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 그 행함은 엄청난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그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 천지도 예수 그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다 이루셨다 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도 오셔도 소용이 없죠. 인류의 죄를 뭘로 갚으실 건데. 근데 그거를 빼버리고 진짜 악한 날에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악하게 쓰임받는 저들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거보다 불쌍해요. 분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관용하심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2000년 전부터 제자들도 전부 사도 12사도 언제 오십니까? 진짜 그때 다 오는 줄 알아. 그죠? 자, 그래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대. 와, 근데 한 가지 단서. 이 말씀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 자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단에서 나오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겠죠?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죠. 맞습니까? 네. 아마 다 주셨을 거예요. 사인도 주고 별 방법으로 그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지만 못 알아. 안 오고 싶은 거지 또. 이미 막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사연들. 자, 그렇습니다. 자, 23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두 갈래로 다 나눠졌어요. 뭐 창세기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죠? 이 땅에 육신의 어미에 거기에서 자라난 우리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딱 가장 큰 이유는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원해 오신 그 애원을 믿는 자. 네,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모든 죄 가운데서 예수를 통하여서 했다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 승천한다. 그리고 재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갈 때마다 그저 시대별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키질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요. 어떤 곳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으로 다 이렇게 타자 뭐 하듯이 키질을 하시고, 정말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그죠? 그러나 그 나가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아멘이십니까? 주변에 혹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정말 지금 시대가 다시지 않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이 안에서 있어서 그렇지, 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대형 집회들이 막 하잖아요. 그 박혁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마어마. 진짜 말씀의 뼈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거 보면요 눈이 막 다 이만해져. 막 이렇게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모든 기적과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러기도 하고요. 뭐 비냐드, 그죠? 신사도 운동, 요게 지금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신유 부흥 집회 막 해가지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요. 현상들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변해야죠, 사람이. 삶이 변해야죠. 인격이 변해야죠. 말씀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변하는 척이 아니라, 그러는 척 아니, 얌전한 척, 겸손한 척이 아니라, 척하는 자들은 다 가짜죠. 물론 척하다가 진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척하다가 진짜가 되는 거야. 그죠? 아멘?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안 잡히고 거짓 말씀이 들어가지고 나를 다 휘어짜고 있고, 얌전한 척, 점잖은 척, 아주 우아한 척, 아유 그렇죠. 나중에 다 들통나요. 이거 싹 수면 위에 떠올라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 그러면 하나님 키즈를 해. 말씀으로 키즈를 해요.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건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살르죠. 하나님 싹 살러. 그런 시대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하시지만 마지막 때까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서 끝까지 그의 사명이 다하고 명이 다했을 때, 그때 마지막 퀴즈를 하시죠. 알곡이냐 무엇이냐, 무거워야지. 열매 맺어갖고 무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25절에 보면 호세아를 빗대어서 또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8절도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한 선민에게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뭐 호세아에게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장 23절에 가면 이게 또 구체적으로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구원에는요 공평해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자유의 선택을 똑같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자들, 그죠? 그리고 약속된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믿는 자들, 그리고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여서 자라나는 자들, 그리고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죠? 말씀의 지각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던져줘도 그 말씀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 넘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 퀴즈를 하십니다. 예, 그런 자들이 다 누구요?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부르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부른다. 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세요. 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또 남은 자들이 차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딱 우리가 경각심은 키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한 절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요. 네, 2장 7절요. 함께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지금 우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후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이 말씀이 퇴색되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유산이 되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을 붙잡아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같은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기도로 또 후대에게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